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대언합니다. 대언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기는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르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의 은혜에 믿음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당대 후대 대대손손이 믿음의 모든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심과 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쓰임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받들어 대언하니와 받는 이가 우리 모두가 좋은 곳으로 합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지가 왔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편지이며 교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하여 말씀을 잘 받는 교회 성도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모습으로 등단을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교회로서 주님이 교회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로서의 사자,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말씀 서두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말씀할 때에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발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 사실은 우리가 좋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나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이런 말이 있지요. 주님 잠깐 계십시오. 내 마음대로 할 테이니 라고 하는 그런 은밀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행위가 보니까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대화하는 또 같이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서두가 뭐냐 그러면 먼저는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말씀을 하셔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 책망하기에 앞서 먼저 칭찬을 해요. 좋은 점을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또 말씀을 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자녀를 화가 난다고, 잘못한 것을 인하여서 화가 난다고 자녀를 노함으로 훈하게 되면은 그게 도리어 교육적으로 유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녀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을 북돋아주고 칭찬을 하면서요, 북돋아주고 그 가운데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법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육법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역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델적인 교회, 7 교회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래서 행위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 행위적인 것을 뭐를 안다고 하셨느냐? 칭찬이죠. 그래서 내 인내를 어떠냐? 수고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참 너 수고했다. 그리고 너 참 인내가 있다. 인내가 있다. 또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면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람을 들어서 악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를 않았다. 스스로 믿음의 형제인 척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드러낸 일도 잘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 자, 너는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인하면 이름이죠. 주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삶은 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짐승은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인해서 삶을 살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을 인하여서 사나? 내 이름을, 우리 이름을 인하여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또 내가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면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디어 주었다라고 칭찬함이죠. 잘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 마음, 너희 행함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디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도 이 교회에 주어지는 교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에 주어지는 이 교회는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모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바이죠. 둘째로서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여 주셔요. 뭐뭐가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칭찬 후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죠. 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잘못되라고 하는 것일까요? 채찍은 잘못되라고 채찍하는 것인가요? 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되라고 견책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잘못했을 때 이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견책을 해야죠. 그래서 채찍을 들고 때리면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소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의 세상법은 또 왜냐하면 도가 지나쳐서 심지어는 왜 그런 일들이 그 악한 그런 일들이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노가는 일들이 그 악하게 주어지는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그것을 컨트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그 채찍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난다라고 노하는 가운데 내가 화가 났으니까 왜냐하면 너 잘못했지 하고 홧김에 때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되돌아와요. 되돌아와요. 심 있을 때 어때요? 힘이 없을 때는 약해 보이지만은 나중에 성장으로 돌아오잖아요. 또 부모가 또 타가 그 힘이 없는 자를 약한 자를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본인이 약화될 때는 화로 돌아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법으로도 그렇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뭐한다? 거둔다 그랬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연 법칙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특별 계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자연도 만드시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한 역사도 하나님이 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첫째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둘째에 있어서는 안오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였고요.
둘째 있어서는 있다. 뭐가 있느냐? 자,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그래서 자, 이 사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영생 복락되도록 하나님이 하심이에요. 그러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물씬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만큼 주 안에서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맘같이 사랑하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는 결핍이 주어져서 사랑받지 못해서 도리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면 그 사랑할 수 있는 그걸 하겠어요? 도리어 세상에 참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죄되고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불신도 가득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역효과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떡하냐? 사랑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비교를 하잖아요.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으면 바로 일어서서 졸졸졸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짐승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은 좀 있으면은 바로 부모 따라가야 걸어서 짐승들은 일어서요. 얼마 안 있으면은 한 몇 시간이 지나가면 하면은요 일어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너 따라오겠지 하고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 뭐 때문에 그러느냐? 부모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데 부모는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믿는 분들이 또 부모는 뭐와 같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과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하늘에 누가 계신대요? 하늘에 누가 계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는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닌데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그리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사랑받도록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어떤 정신까지?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 사람으로서도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대신하도록 하기까지. 그 피를 흘려 죽기까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버렸다라고 할 때에 충격인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받은 성도들이에요. 예,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인하여서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은 시작도 좋고 가는 여정도 좋고 끝말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떠냐? 변함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죠.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래요.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를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서 보건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뭐냐? 돌이키라는 거죠. 그건 회개예요. 그거 알아라. 회개하여 그래요. 첫사랑을 버려라, 버리지 마라.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뻤지요. 무엇을 인해서 기뻤어요? 구원받았음을 인해서 기쁘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뭘 느꼈어요? 죄인이 뭘 느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가운데 뭘 느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파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에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을 씌워잡았잖아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지금 미얀마가 강주에 그 당시에 주어졌던 그 사건처럼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해서 그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애누기가 미얀마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 때 그냥 군인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국민에게 총불을 들이고 민간인을 학살을 한 사건 아닙니까? 왜요? 뭘 부르짖었어요?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독재적인 부분에서 그것으로부터 참 민주주의가 되기를 원해서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적. 우리에게도 자유로운 삶 가운데 민주적인 그런 부분을 부르짖었어요. 독재적인. 근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을 들어서 각하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각하라고 얘기하나요? 대통령을 욕 안 하면 다행인데요. 보니까
아유, 막 험난하게 욕을 해. 보니까 뭐 간청물이로 오고 별의별 소리를 오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래요. 원수까지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그런 사상과 이념은 다를지라도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옳고 그름은 알죠. 위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양반의 아들이 이러면 되지 않을게요. 큰 아들이 그 부모로부터 그 자산을 그렇죠. 이어받고 그리고는 살아있지만은 큰 아들에게 줬을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그것이 상당한 액수더만요. 그것을 내지 않은 일부만 내고 그걸 다 내지 않고 감옥에서 2년 몇 개월 동안 살고 왔더만. 일반적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살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접하고 찬양을 하다가 그 변화된 거예요. 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말이 있네요. 저는 지금 말을 안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볼지라도 그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요,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까지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고범죄, 자범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죄 말고도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면서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해야죠. 그 회개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중생 거듭나는 역사가 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회개하여 네 행위를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교회는요, 오늘날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면은 교회에 조직화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 피의 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에 이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있어요. 뭘 받는다?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산다 못 산다? 믿는 사람은 예배 안 하고는 못 살겠다. 그것은 예배하면서 살겠다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예배하면서 산다. 누가 뭐래도 나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예배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이 어떠다가 순교들을 했어요? 저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6.25 때 뭐 등등 해서 부모는 뭐 하다가 순교했죠? 예배하다가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데 순교 정신이에요. 우리는 예배함에 있어서는 순교 정신 아래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서 보건대 해결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게 어떡하냐? 그 교회는 우리 각 개개인이 교회라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각 개인도 교회요. 성도가 교회라고요. 성도라고 하면 주의 피해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의 성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교회라. 각 개인도 교회고 성도는 교회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함을 이루어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함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심이에요. 우리가 그걸 꼭 인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그 첫사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죠. 그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면은 교회로서의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치가 아니죠.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도덕질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은 거죠. 그럼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말하면은 목회자를 들어서 말할 때 참 목회자가 있고 거짓 목회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저버리고 그릇된 일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 어떡하냐? 없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경우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서 보신저 내 촛대를 할 때 그 촛대는 뭐냐 할 때에 교회다. 촛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장로가 뭐냐? 목사가 장로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장로가 주어진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장로는 뭐냐? 목사를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직이 장로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주어지는 장로는 뭐냐? 세운 거예요. 또 그 가운데 교회를 가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목사가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는 두 가지 겸직을 한 거죠. 치리권과 강도권. 강도라는 것은 뭐냐? 설교를 할 수 있는 권. 그래서 두 가지가 겸비된 게 목사고, 치리적인 것은 주어진 것을 오늘날의 장로라고 하여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권사. 그렇죠? 집사, 권찰, 성도들 비롯해서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뭐냐?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예배하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 그 외에도요, 봉사하는 것, 모든 것 다 뭐를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인하여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의 모든 것도 다 예배를 향하여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인하여 기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에서 이루니까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면. 근데 그런 것을 첫사랑을 저버렸을 때 이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뭡니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다 옮겨져 버려요. 그 목사의 이게 있어요. 목사로서의 주어졌는데 성도가 없다. 교회, 목사 이렇게 할 때 성도가 없는 교회, 목사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종신직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오늘 셀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파트적으로 모든 것을 협력해서 돕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몸된 피의 값을 주시고 산 몸된 교회 성도들을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물이 붙인 부분을 인하여서 목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못할 때에 그 촛대를 교회를 옮기겠다는 그 자리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골라 당. 그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골라 당.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는 요충지예요. 어떤 요충지냐고 하면은 이 에베소서는요, 그 아시아로 해서 유럽을 향해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요충지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이 산업화가 심지어는 모든 것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고. 근데 이 지역은 어떠냐? 우상이 뭐 철학을 비롯해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신격화를 시켜서 숭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주어지고요. 이런 부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충지이면서도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이방인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그렇잖아요. 여신 숭상을 하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 신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황제가 들어가면서 그 왕이요 자기도 신격화시키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삶인데 이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냐고 이행해 나가는 거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라고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해야 안 해요? 예배하잖아요. 모임에 있어서 소수로 모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인해서 해요? 비대면이라도 예배하잖아요. 대면 예배라도 하지만은 소수와 모이고 그 외에는 어때요? 비대면으로서. 그 비대면은 어때요? 각 가정에서라도 그 시간대를 맞춰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그렇잖아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안 하고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옆에서 많은 그런 억압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압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다람쥐를 해야 하는 삶. 그게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첫사랑을 버렸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떠냐? 유대인으로서도,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이들은 뭐냐?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또 심각하게 빠져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영이시지, 하나님이시, 영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의별 부류들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이 그 이단적인 사고방식들. 왜? 성경이 사도 요한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부인하면은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떠하냐? 이 세상에 오심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이에서 한 가지를 주장하거나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까지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짜인 것을 첫째는 그래 했고요. 둘째,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촉구하고 그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서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으래요.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귀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음성을 듣는데 분별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경화 시켜놨어요. 아셨죠? 정경화. 그래서 이 정경화 시켜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 어떠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산기도를 다니면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여의도 순복음에 지금은 뒤로 이제 물론 쓰셨지만은 여의도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 이름을 드러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왔다고. 아니 사모가 계시는데 와서 엉뚱한 그런 얘기. 이게 특이한 신비한 신비주의에 젖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분명.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분명. 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 정경화된 거. 근데 이 정경화되지 아니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의 정경이라고 하는 건 성경 66권을 들어서 정경화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들지 아니한 정경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성경이 있는데 도마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도마뱀에는 그 유익함도 있고 유익하지 아니한 부분도 검토를 했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경화로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주어지는 가운데 이골라 당이라고 하는 병이, 특히 그 또 영지주의죠.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은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고려하고 70인력으로 인해서 또 성경이 정경화되는 가운데를 역사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식이 만무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웬만한 것을 찾아보면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말을 할 때 자기 주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걸 가지고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주관적인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말을 할지라도 주관적인 걸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바른 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래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돼요.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를 성경에서도 왜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판명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위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데 무슨 놈의 이단이냐. 이단 아니다. 더 깊다. 그러니까 거짓 것은 더 진짜인 것보다 더 거짓 것이 진짜인 것으로 여겨져야 사람이 혹하게 돼 있잖아요. 미혹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바른 관과 그 노선으로 또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는 미혹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상당히 그 해로움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 성경. 성경을, 정경화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교정신 아래 신앙을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또 한이 없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생하는 나무. 그래서 그 영생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에덴 동산에서 뭐를 상실했어요? 그 기쁨 상실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거기는 어떡하냐? 행복한 곳이에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좋은 곳이로. 근데 뭐를 먹도록 돼 있어요? 너 임의대로 많은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은 금령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생명나무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영생. 그러므로 이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은원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면 육교의 성삼위체 하나님이 은원하시기를 어떻게 하냐? 이가 그 손을 들어서 그를 따먹을까요?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에덴 동산을 쫓아버리잖아요. 불에 화염검을 두고 근처도 못 오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너를 대신하여, 왜냐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을 이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갈 줄 알고 내가 곧 영생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야. 그래서 영생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도 가려느냐? 제자에게 물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영원 복락할 수 있는 영생 복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어요? 검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던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진리시여요.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영생이니까 영생 복락이에요.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서 주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소리였어요? 이긴 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조적이에요. 영적 조적이고 이거 아주 거짓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떡하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거짓 것에 미혹돼서 갑니까? 이거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교인이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누가 가칭해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다 하는 거 이건 다 거짓 뿌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빙자하는 거예요. 거짓 뿌리들이에요. 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임육상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일이나 주어지면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싸잡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인해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옮기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라고 했을 때 이기다라는 말씀이 신약성경 26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기는 자라는 것은 타협 없는 박해의 결전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자를 들어서 이기는 자라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 순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하여 순교하는 겁니다. 밥 먹고 응가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 어떠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셔요. 보좌에 계셔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생명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지속적인 체험을 의미한다라고 또한 말을 해주고 있죠. 교회는 이 생명의 교제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할 일이 없이 그것은 주의 첫사랑을 끊임없이, 그렇죠? 시작과 가는 여정과 끝까지 견디어서 인내하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에 부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교회를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안 오라 또 인난이 들을지어다 이르시는 말씀을 인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욕해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